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간의 발명품 중 열쇠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열쇠, 키 이것을 반반씩 섞어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긴 상자를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켜는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미 전자식으로 진화되었습니다. 카드키나 칩 그리고 입력 번호를 사용합니다. 금고를 열 때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컴퓨터를 열 때, 핸드폰 즉 셀폰을 열 때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비밀번호도 닫힌 것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키, 열쇠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성경에서 이 열쇠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계시입니다. 계시는 감춰진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숨겨진 비밀과 진리를 드러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혀 몰랐던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별, 눈으로 볼 수 없는 별을 망원경으로 봅니다. 이 현미경, 망원경을 통하여 보는 것, 또 보여진 사건, 그것을 비유적으로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알도록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조물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창조주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키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그 키, 열쇠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즉 하나님이 이미 지구와 우주 곳곳에 계시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 현미경과 망원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보인다?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 지구를 보면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계시의 열쇠들입니다. 이를테면 해와 달과 별, 지구만 봐도 하나님의 설계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주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주는 명백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태양과 달의 크기는 아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한 곳에서 포개집니다.
그뿐 아니라 태양과 달과 지구까지 일직선 안에서 포개집니다. 그로 인하여 일식과 월식도 생깁니다. 모든 천체들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하며 거리와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거리를 조절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천체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점형으로 펼쳐져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시야를 중심으로 모든 만물을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위해, 별을 위해 인간과 지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인간과 지구를 위하여 태양과 별을 만드신 것입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천동설은 틀리고 지동설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존적으로는 인간을 위하여 모든 천체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을 위하여 모든 해와 달과 별이 밤낮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태양과 달과 지구의 크기를 맞추신 이유는 지구인, 즉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는 천하의 바보입니다. 한편 태양과 달과 천상의 빛은 천상의 천국 빛의 흔적입니다.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암시하는 불완전한 빛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흐릿하나마 신적 능력을 암시하셨습니다. 일반 계시의 두 번째 양상은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인류를 온 땅에 살게 하시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런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부분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일반 계시의 세 번째 양상은 양심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역시 바울은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처럼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 중 하나인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키가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명백한 계시조차 여전히 미약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열지 못하고 바르게 다 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의 방법을 쓰셨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과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특별한 열쇠입니다. 그 특별한 키, 특별한 계시는 성경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일례로 다니엘이 본 환상들입니다. 각 족장과 선지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특별 계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니라. 또 천사를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계시를 무시한 이들에 대해 스데반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창세기 3장은 무생물을 통한 특별 계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완성됩니다.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사역과 생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도 결정적인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최종적 키 자체는 특별 계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육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완전한 키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 계시 자체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 거룩하고 영원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분명하고 생생한 특별 계시 예수님을 성경 속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림자 메시아를 구약에 드러내시고 기록하셨습니다. 그 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신약에 기록하셨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0장은 말씀합니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도 기록된 계시인 성경에 대해 계속 말씀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결론적으로 일반 계시는 하나님 자신과 구원 지식을 주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 지식의 비밀을 특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구원 생명이 되신다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성경에 담아 인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열쇠가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구원을 위한 비밀번호이며 기록된 계시입니다.
이제 이 명백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던 방법들이 성경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내려왔던 계시들이 성경에서 정리되고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 전체는 이 성경의 완성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무시하거나 초월한 또 다른 종류의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 이 세상에서 다시 가르쳐야 하는 진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 계명에 대한 반칙입니다. 영적인 날조이며 마귀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칙 속에서 수많은 영적 오류와 위험한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구약의 신명기 12장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즉 성경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완성된 것입니다. 더 이상 특별 계시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하셔야 했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의 방법들이 이제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의 경전을 만듭니다. 많은 교주들이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또 다른 말로 인생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결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부족하니 너희 교회들은 내 계시를 다시 받아라. 예수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가 새 계시를 가지고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파스터 협회의 찰스 테이즈 러셀이 새 계시를 설파했습니다. 몰몬교회 브라이엄 영이 역시 새 계시를 날조했습니다. 새 계시뿐 아니라 아메리카 인디언이 숨겼다는 새 경전을 추가했습니다. 그 경전이 몰몬경입니다.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는 그의 교주는 시한부 종말론을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불발하자 새 계시를 받았다면서 환상 이야기로 교파를 창설합니다. 교주 화이트는 자기가 받은 계시가 요한계시록을 능가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인민사원 People's Temple 인민사원의 교사 짐 존스의 계시는 끔찍합니다. 그 계시를 광적으로 믿고 911명이 청산가리를 먹고 집단 자살했습니다. 1978년 11월 20일 남미 가야나 공화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1989년 32명의 집단 자살, 우리나라의 오대양 사건은 구원파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선명 같은 인간들이 새 계시를 받았다고 마귀 소리를 냈습니다. 그 마귀 소리에 속은 수많은 통일교 사람들이 지옥에 갔습니다. JMS 교주의 새 계시에 속은 수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는 마귀가 준 새 계시를 받고 난리를 쳤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 재림하니 그날 자기 교회 다 모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은 수많은 마귀의 종들이 교회를 배신하고 거기 다 모였습니다. 그러다 1992년 재림이 불발하고 천하의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후 폐가 망신하고 재산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마귀 소리를 들으면 저주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은 자신이 성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통계시와 대언을 주장했지만 나중에 대언자와도 결별했습니다. 자신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치유 손수건 집회는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반사회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5년 전 16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복역중 말기암으로 잠깐 나왔다가 작년 말에 죽었습니다. 그 교회는 쪼개졌고 일부 분파가 관악구 신사동 신사시장 쪽 교회를 샀습니다. 올 네이션스 만국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정체를 감추고 있습니다. 쌍둥이 여자 목사 이희진, 이희선이 항상 거짓 계시로 교주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구 봉천동 남부순환로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회가 있습니다. 2000년에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켜 종말이 온다고 새 계시를 말했습니다. 불발이 되자 안상홍이는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악구의 굵직한 이단들은 다 사이비 기독교의 가짜 계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악질 이단은 과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신천지입니다. 마귀 이만희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가짜 새 계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속은 수많은 마귀의 종들이 오늘도 기독교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시와 새로운 사도행전 기록을 강조하는 신사도 운동도 위험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새로운 직통 계시를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성경의 완전성과 계시의 종결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부족하니 오늘도 계속 성경 이상의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목사들 중 몇몇은 오늘날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다 각자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예언을 기존 성경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제2의 사도행전을 써서 성경이 더 두꺼워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복음과 다른 새로운 복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새로운 기독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신사도 운동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들과 비슷한 주장을 했던 자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영지주의자들과 몬타누스파입니다. 중세에는 퀘이커파와 제세례파입니다. 그들 중 일부 주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그들의 주장은 정통 기독교를 위배합니다. 오직 우리가 가진 충분한 계시는 우리가 받은 66권 정통 성경 정경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내일도 종말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성경으로 열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모든 선한 신앙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에는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추가 정보로 채워 넣어야 하는 틈새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기록된 계시 성경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계시가 전혀 없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안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계시 안에서 거룩한 성취를 위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성경을 해하는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무너뜨리는 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도들을 만들기 위한 계시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는 엄밀한 의미에서 계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이며 지시이며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사건과 증거와 기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품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비전을 성취하고 말씀을 확증해야 합니다. 모든 계시와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계시와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면 교만해지고 이단과 교주가 됩니다. 자기만 계시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가장 신령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위에서, 교회 위에서 놀다가 멸망합니다. 반대로 말씀이 목적이 되면 오늘날 계시와 기적은 간증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용하여 더욱 겸손하게 성화됩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성경 속에서 약속의 선물을 예언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시고 계시한 대로 약속의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 속의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비전에 순종하는 의로운 리더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속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 중 하나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었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오늘날에도 계시 사건으로서 교회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성경이 허락하지 않은 계시를 강조하면 이름만 기독교지 기독교 미신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아 성경을 무시하는 계시 타령하는 사도는 기독교 무당입니다. 계시를 독점하거나 계시를 잘못 받으면 교회 질서를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 욕망을 거짓 계시에 투사하여 반성경적으로 주술적 조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계시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의 확증과 완성을 위해서만 기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더 많은 기적 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약속과 성경의 계시 이외에 다른 약속과 계시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약속만이 오늘 이 시대의 계시로서 재현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필요한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바른 결정들을 내리면 약속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일생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 승리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